우리가 지금 4주에 걸쳐서 교회가 시작하면서 뉴스타트,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함께 읽은 말씀으로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해나 답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질 수도 있고 허무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애써 무시하거나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명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안에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새로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이르는 긴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수는 많아졌지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있었고, 그 후에 그들이 학대받고 고통받으며 노예로서 살고 있는 상황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 애굽의 왕정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광야에서 지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그를 부르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의 본문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나이 80세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인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그가 머물고서 있었던 것은 호렙산 혹은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신의 산에 다시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는,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났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한 100일 정도 키웠지만 이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울음소리도 커져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게 되어집니다. 미리암이 이 광경을 잘 보고 있다가 모세의 누이인 그가 바로 그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를 소개해서 그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서 또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언어와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그는 분명히 유대인의 정체성들에 대해서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40세쯤 되었을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애굽의 왕정에 사는 특권층으로서의 유대인. 그래서 그가 바깥에서 애굽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그 유대인의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때리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것을 모래밭에 감췄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본 것 같았지만
그 다음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중재하려고 하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고 애굽 사람들을 피하여서 그가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하고 결혼하고 그의 가정에서 이제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 인생 가운데 그의 탄생에서부터 애굽에서 자란 것도 드라마틱하지만 그랬던 그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미디안에 가서 가까스로 목숨을 연명하고 남의 집에서 마치 식객처럼 그 집의 사위가 되긴 했지만 그 집의 양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심정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추가 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떨기나무, 가시덤불과 같은 거에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자세히 보니까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더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불은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힘, 역사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거룩하지 않은 것, 또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불로서 가시덤불 가운데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의 임재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다가가셨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현현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러한 거룩한 소명을 주시고자 나타나셔서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어느 날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수일 동안 좀 피해서 형의 그 분노가 좀 사그러들면 돌아와야지. 그러면서 그가 낯선 길을 떠나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혼자 길을 떠난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3500년, 4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낯선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 집안을 중심으로 힘을 형성하고 그것이 부족국가가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사회적인 안전과 보호를 받는 그런 제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어디론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었을 리 없고 나침판도 있었을 리가 없어요. 아마 그저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거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가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서 어떤 들짐승을 만날지 어떤 위험을 만날지 그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하룻밤 루스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 땅에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가 밤에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과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도 나온 것처럼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돌을 갖다가 추하여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두움을 지날 때라도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거기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를 관찰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것은 마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한 사람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든 수많은 자동차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흐트러질 만한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마치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물건만 있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목표물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주목하여 보신 것처럼 모세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떠났을 때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황급히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갔고 광야에서 양치는 동안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마음이 낙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양치다가 끝나는가 보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적인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지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이런 분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두운 시간, 혹은 가장 심심한 시간, 가장 인생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 시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 인생은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고 별로 목적이 없을 수도 있고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상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때가 될 때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간절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찾으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5절 말씀, 오늘의 키버스인데요.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갑자기 바빠졌죠?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